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보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할 때 수로보니게는 바로 페니키아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니키아인은 아프리카에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수로 페니키아 이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건 이 여인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살았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나갔던 것은 바로 이 대목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되는 그 장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한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돈 지방은요. 시돈 사람들 그러니까 시돈에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유독 또 거부하고 또 싫어하고 또 경계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예로부터 그 지역들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라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으나 바로 이 이방인 지역이었던 시돈 지역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또 싫어하고
경계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는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 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을 부르는 그 대목이 보통 때와 좀 다르죠. 이방인이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정보를 사전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 주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또 그런 고백들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대목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이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수려보니게 여인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 절에 보니까 이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에 소리질러 이 여인이 도움을 간구할 그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인이 더 와서 요청하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았더니 바로 24 절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24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것을 더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다라는 그 부분 자체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24 절에서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보았던 것은 바로 율법이었을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는 아주 중대한 다양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배척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이나 또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선민 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율법을 읽었고 또 그런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늘 보아 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바로 그 테두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이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또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네게 여인은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간청을 넘어서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지금 이렇게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모습들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간구해서 이제는 계속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히려 그것을 빨리 듣고 '아 감동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26 절에 보았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개들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본다면 모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바로 작은 것, 귀여운 것, 또 사랑스러운 것 이런 부분으로 다시 우리가 그 의미를 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바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야생 들개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비유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까."라고 할 때 그런 들개나 외부에 있는 그런 개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를 따진다면 집에서 기르는 개, 아주 작은 것, 귀여운 것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오히려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7 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양에게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던 어쩌면 그 경계를 어쩌면 그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강도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보면 네,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또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대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경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시돈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편견을 넘어서고 그 역할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도 위험을 분명히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간청에 어 응답을 하며 "따라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 안에서가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고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요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처럼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한, 내 경계를 넘어서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부류만을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정의와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 흘러가는 것은 경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한 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틀과 또 경계를 짓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많은 우리의 선과 또 우리의 한계와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들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처음 나섰지만, 하지만 그 바울은요, 그렇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도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사 정말 모든 열방과 족속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끼리끼리 비슷한 우리 그룹끼리 그냥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지,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며 살펴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한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 그 경계가 무엇인지도 보아야 될 것이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러한 돌봄, 그리고 그런 도와줌,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며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며 가시는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그 길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을 넘어가고 어떤 선을 내가 장벽을 쌓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또 그 장벽을 쌓아 놓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장벽을 쌓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에 그런 맴도는 신앙은 아는지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고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어, 우리의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용기 내어 동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임교회가 하나님 경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편견 가지고 있다면 깨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하임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침묵으로도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